예레미야 16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13장에서 예레미야의 상징 행동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13장에 나왔던 상징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않고 허리에 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리띠를 유브라데 강 바위 틈에 숨겨라, 또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여러 달 후에 그 허리띠를 찾아라 그랬는데 그 허리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소속을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소속된 이스라엘. 그러나 그 뱃띠가 썩었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그 교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그의 삶의 행동, 상징적인 그 삶의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는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정을 꾸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를 두지 말고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가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평생 독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다. 그것은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의 깨어질 가정, 흩어져 버릴, 해체될 가정들의 그 참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대변하시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죽은 자를 위해서 곡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고 평안을 물을 사람이 없다고 했던 그 앞서 말씀했던 부분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잔치집에도 가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잔치와 같은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일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기쁜 사람이 있는 집에 가서 축하해주고, 슬픈 당한 집안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은 삶의 가장 지극히 평범한 삶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에게
그런 일상적인 삶이 허락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히 제한되고 그리고 격리된 고립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된 이스라엘의 삶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의 상징 행동으로서 이스라엘이 당할 미래를 보여주는 전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상의 삶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그런 제한되고 그리고 통제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에 내가 누려야 할 부분들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취사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실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을 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할 때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0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11절부터 13절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11절에는요,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나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재앙이 조상들의 범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너희는 그 조상들보다 더욱 심하게 죄를 짓고 있다. 더 완악하고 더 불순종하는 더 심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고 그들이 심판을 당한다고 해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게 뭐죠? 심각한 것은 유다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도대체 우리 죄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 앞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도무지 회복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참 큰 죄를 지었어요.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이제 체벌을 하는데 이 자녀가 만약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이게 왜 잘못이냐, 그렇게 부모에게 따져 묻는다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당장이라도 매를 들겠죠.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놓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따져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죄가 무엇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죠. 백성들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너희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고 너희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무리 심각한 심판의 엄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영적으로 불편하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때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더 이상 깨달아지지도 않고 더 이상 영적인 감각도 없고 양심에 어떤 불편함도 없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평생 결혼도 하지 말고 일상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선지자는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주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100% 신속히 순종하며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